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알더라. 그들만 알더라. 이런 제목으로 올해 우리의 표어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4주 동안 말씀을 나눴는데 이어서 신앙이 삶이 되고 삶이 신앙이 되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탁상국론 이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높으신 분들이 어떤 중요한 계획을 회의석상에서 멋지게 계획을 하고 아래로 내려보냅니다. 계획하신 분들은 공부도 많이 하시고 명석하신 분들이 멋지게 계획을 수립했죠. 그런데 계획은 화려한데 그 계획이 어떻게 실행되어지는지,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어떻게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획하신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실행하는 분들이 많이 어려워요. 위에서 생각하는 것과 아래서 실행하는 것은 너무 다르고 그 격차가 정말 클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것, 이루어지는 과정들, 그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굴곡들, 그것은 책상에서 알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이럴 때 탁상공론 이런 단어를 씁니다. 뉴욕 지하철에서 초등학생 정도의 두 남녀아이가 전철 안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앉아있는 승객들의 정신을 혼란스럽게 해요. 그 아이 아버지는 그저 아이들을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참다 못해 한 중년 여인이 그 아이들의 아버지에게 한마디 했어요. 아니, 아이들이 이렇게 예의 없이 행동하게 그냥 보고만 있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공손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방금 아내의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중인데 아이들이 충격을 받아서인지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통제가 잘 안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중년 여성이나 주위의 분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어떤 사연들이 있었는지, 어떤 굴곡들과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마지막에 내가 보고 있는 그 장면으로 모든 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로 능력 행하신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첫 번째로 능력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분명히 예수님의 어떤 의도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로 이 일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첫 번째로 이 일을 보내신 이유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가 힘든 가운데 신앙이 삶이 되고 삶이 신앙이 되는 과정으로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도전이 되고 또한 동시에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누린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은 아니다. 물론 자녀들이 무엇을 맛있게 먹고 어떤 좋아하는 물건들을 사고 그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제공하고 있는 부모들이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힘쓰고 노력하고 있는지 자녀들이 물론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조금씩 성장하면서 부모님들의 눈물과 땀, 그리고 부모님들의 수고를 점점 알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그렇게 알아가는 것은, 과정을 알아가는 것은 필수적인 요인이 됩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자기만을 위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위를 돌아보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면서 그렇게 성숙해져 가요. 사람의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바라보고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그 사람이 온전한 모습으로 한 사람의 인간으로 더욱더 성숙해 갑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요. 그 아이들도 얼마 후가 지나면 부모의 입장에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일방적으로 혜택을 입고 있지만 한 인간으로 성장해 가면서 공감하게 되고 품게 되고 누군가를 돕게 되고 베풀고 섬겨가면서 그렇게 나눠지면서 마음이 커져가면서 손과 발이 넓어지면서 점점 그렇게 아름다운 인간으로 성장해 갑니다. 신앙적인 모습도 그렇게 성장해 갑니다. 오늘 본문은 결혼식장의 모습이죠. 예나 지금이나 결혼식이 끝난 후에 모든 하객들이 먹고 마시면서 축하하고 축복하는 일은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식사 시간이 길지 않지만 과거에 그리고 여전히 외국에서는 예식보다 그 이후의 시간들이 훨씬 중요하고 훨씬 더 화려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얼마나 흥겨웠는지 준비한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주인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이 문제를 의탁합니다. 맡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는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혼식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의 기쁨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기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첫 번째 이적으로 이 일을 행하셨을까? 오늘 기적을 행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항상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에는 그 기적의 혜택을 입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 혜택을 입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첫 번째는 이 결혼식에 피로연을 준비한 연회장, 그가 혜택을 입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은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가장 먼저 안 사람은 분명히 연회장일 것입니다. 보통 연회장은요, 신랑 신부의 부모와 신분이 있는 한 사람이 맡아서 모든 연회를 주관하는 것이 당시의 풍토예요. 이 역할은요, 우리의 문화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이야 결혼식 업체에서 다 해주지만 예전에는 마을에 결혼식이 있으면 부녀회장이 전체 책임을 지고 그 모든 연회들을 준비해 나아갑니다.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으면은 여전도 회장님께서 총 책임을 맡아서 분산해서 최선을 다해서 연회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것이 연회장의 역할이에요. 연회장은 결혼식 피로연의 모든 준비를 다 마친 사람입니다. 하객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신랑 신부 부모 대신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객들이 마음껏 새로운 가정을 축복하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데에 모든 것들을 뒷받침하는 사람이 연회장이에요. 만약 그가 준비가 소홀하게 되면 신랑 신부도 부모들도 매우 민망해지게 됩니다. 결혼식에 다녀왔는데 피로연을 하고 났는데 민망해지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고 하객들도 마음껏 축복하지 못하는 아쉬움들이 많이 남는 그러한 연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연회장은요, 아마도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당황하고 놀라고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포도주, 그것은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신랑 신부의 부모님들과 상의했을 수도 있어요. 하인들과 대책을 찾아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어찌하여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일에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왜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결혼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은 없어요. 분명한 것은요, 8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물이 든 항아리를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연회장은 새로운 포도주를 맛보고 나서 깜짝 놀랍니다. 왜 놀라냐면은 그 맛이 너무 좋아서 놀라게 되고, 갑자기 그렇게 어마어마한 양이 준비된 것을 보고 또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신랑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나도 모르게 이렇게 질 좋은 포도주를 언제 준비했습니까? 당시의 풍토가 보통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사람들이 흥에 겨워 취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좀 품질이 낮은 것을 내주는 것이 당시의 풍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도리어 더 좋은 포도주가 나중에 나왔다는 것이에요. 놀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핵심은요, 9절 말씀에 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연회장은 총책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 사항을 다 알고 있습니다. 부족함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질 좋은 포도주를 맛본 후에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 전체를 책임있게 주관한 자신이 이렇게 질 좋은 포도주를 준비한 것이 되기 때문에 본인에게도 은혜가 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연회장은요, 이 포도주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은혜를 입었지만 누구로부터 은혜를 입었는지도 모릅니다. 우연하게 은혜를 입은 것인지 아니면 미리 준비된 것인지. 중요한 것은 이 새로운 질 좋은 포도주에 대해서 연회장이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판단을 하든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판단이에요. 그가 마지막에 맛본 그것이 그 포도주, 이 모든 사건의 최종적인 결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의 두 번째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입니다. 하객들은 진심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관례대로 여러 시간 동안 많은 하객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저도 외국에서 많은 결혼식에 초대받아서 가게 되면 결혼식 끝난 이후에 연회장으로 옮겨서 몇 시간 동안 좋은 요리와 함께 몇 시간 동안 함께 즐기게 되지요. 이렇게 마음껏 먹고 마시고 축하하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고요. 신랑 신부의 부모님에게도 최고로 영예로운 일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객들은 포도주가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에서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 말씀은 포도주가 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것이 아니라 완전히 떨어진 이후에 많은 손님들에게 공급하다 보니 떨어진 것도 모르고 완전히 떨어진 이후에야 그것을 알았다 그런 뜻입니다. 흥에 겨운 하객들이 더 좋은 포도주를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포도주가 없습니다. 연회장과 하인들은 당황을 합니다. 하객들은 그저 오랜 시간 포도주가 나오기를 기다렸을 것이죠. 왜냐하면 보통 결혼식에는 포도주가 떨어질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좋은 것을 주지만 나중에는 질 나쁜 것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포도주가 다시 나옵니다. 그런데 마셔보니까 너무 좋은 포도주예요. 연회장의 말처럼 보통 결혼식에서는 좋은 포도주를 먼저 주다가 사람들이 취하고 흥에 겨우면 질 낮은 것을 주는데 어찌 된 일인지 이 결혼식은 당시의 풍토와 정반대로, 사람들의 생각과 정반대로, 사람들의 예상과 정반대로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객들은 마음껏 기뻐합니다. 더 좋아합니다. 이렇게 다른 곳에서 맛보기 어려운 질 좋은 포도주를 마시며 더 흥에 겨워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가
그것은 중요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 내가 흥에 겨워 있는 것, 더 좋은 포도주를 맛보고 있는 것, 내 기쁨이 더해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즐거울 뿐이에요. 하객들은 기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식당에 가서, 결혼식에 가서 정말 대접을 잘 받고 오면 마음이 흐뭇하고 기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객들은 제일 좋은 포도주를 맛보면서 더 축복하고 더 흥에 겨워 있습니다. 정작 이 혜택에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은, 기적을 입은 사람은 바로 이 하객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왜 더 좋은 포도주가 나중에야 나왔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 길도 없습니다. 더 좋은 포도주가 어떻게 준비되었고 누가 만들었는지는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그저 지금 내가 좋은 포도주를 마음껏 마시고 있다는 그 자체가 즐거울 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깊이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는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내가 즐거우면 되는 것인가? 내가 지금 마음이 편안하고 내 몸이 편안하면 되는 것인가? 풍성함을 맛보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누군가가 이름 모를 알 수 없는 별로 알고 싶지도 않은 그들이 만들어주는 맛 좋은 포도주를 내가 마시기만 하면 즐겁기만 하면 나는 만족한 것인가? 정말 오늘 본문에서 연회장과 하객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의 가르침은요, 연회장과 하객들에게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요, 즐거움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하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하인들은요, 오늘 잔치의 철저한 주변인들입니다. 신랑 신부의 가족들과 하객들에게는 즐거운 날일 수 있지만 하인들에게는 평소보다 더 힘든 날이에요. 오늘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지만 또 많은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들의 수고가 하인들 자신들을 위해서 수고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배부름을 위해서, 내 평안함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아니에요. 속된 말로 준비하는 사람 따로 있고 누리는 사람 따로 있는 격입니다. 인간적인 의미에서 오늘 하인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나 당시에는 그들의 고생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의 신분이 그렇고 그들의 운명이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역을, 이 기적을 첫 번째 행하신 사역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그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현재적 부족함을 충족시키시고 우리의 현재적 즐거움을 주시고 현재적 만족만을 위해서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은 아닙니다. 현재가 포함되지만 미래까지 향하는 사역입니다. 현재가 중요하지만 미래가 더 중요한 사역입니다. 현재의 사건을 통해서 미래를 보여주는 사역이며 현재의 일을 통해서 미래를 더욱더 준비하라는 말씀이고 현재 때문에 미래의 것을 놓치지 말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현재 지금 나만을 주목하고 있는 이 연회장과 현재 내가 마시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그 기쁨만을 만끽하고 있는 하객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기적을 이루신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주변인에 불과합니다. 오늘 연회장과 하객들 그리고 하인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를 못했고 특별히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하객들은 좋은 포도주를 맛보고 즐거워합니다. 그 포도주로 인해서 더욱더 즐거워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구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은요, 이 결혼식을 위해서 모든 준비 상황을 합니다. 하인들이 무엇을 할까요? 하인들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압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당황해하던 일들을 하인들이 알아요. 하인들은 문제가 뭔지를 알아요.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빈 항아리 안에 물을 채우라고 하신 것도 압니다. 하인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알아요. 한 사람이 아는 것이 마신 사람이 아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항아리를 갖다 놓았습니다. 그 안에 물을 직접 채워 넣었습니다. 그 전 과정에 하인들만 참여했어요. 하인들이 또 무엇을 할까요? 분명히 물을 채웠지만 그것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들어갈 때는 분명히 물이었는데 나올 때는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을 하인들이 알아요. 또 누가 할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 하인들만 그 사실을 알아요. 오늘 연회장이 최종적으로 판단한 그것이 오늘 사건의 모든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인들이 마음껏 누리고 그들이 판단한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결과가 아니고 진리의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예수님의 첫 번째 능력 행하심의 일입니다. 이 기적은요, 현재 포도주가 부족하다고 하는 현재적 부족함을 채우시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부족함을 채우시고 우리의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도 인도하신다는, 미래도 채우신다는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기적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모르면서 좋은 포도주를 맛보는 것, 미래를 모르면서 현재 포도주로 인해서 기쁨을 얻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축복일까? 현재 지금 나만을 위한 포도주만 얻으면 되는가?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물론 오늘 내가 포도주를 맛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은혜를 얻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누가 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이 일을 행하셨는지 그 사실을 모르면 정작 중요한 핵심은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기적의 은혜의 수혜자는 연회장도 아니고 하객도 아니고 하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연회장과 하객들은요, 현재 은혜는 입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미래의 은혜는 입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은혜의 수혜자예요. 하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압니다.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행하셨는지 모두 다 목격했고 그 일에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누린 사람이 아니라, 방관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하신 일에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직접 경험하는 참여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누군가의 헌신과 섬김으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그 또한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바라고 은혜를 누리는 데만 집중하게 되면 거기서 멈추게 됩니다. 그 은혜가 어디서 왔으며 누가 주관했으며 어떻게 일어났으며 어떻게 내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지를 바르게 아는 것이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본질을 알고 과정을 알아야만 바르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잔치에 포도주가 부족합니다. 누구에게 요구하시겠습니까? 총책임을 맡은 연회장에게 요구하면 해결될까요? 신랑 신부의 부모에게 요구하면 포도주가 만들어질까요? 아닙니다. 결과만 알면 그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알아요. 목격했기 때문에, 참여했기 때문에 하인들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일하고 수고하고 힘써 노력했지만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하인들, 그저 지금 편안하게 즐기고 먹고 마시고 있는 하객들. 사랑하는 여러분, 하객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인이 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들은 많은 하객들이 아니라 소수의 하인들을 통해서 그렇게 일궈져 내려왔습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누리지도 못하면서,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에 동역자가 되므로, 목격자가 되므로 증언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저희들이 은혜를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을 사모합니다.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부족함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은혜를 넘어 동역하고 참여하며 이 모든 일들의 전 과정에 동참하는 그 은혜 또한 사모하고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하객의 마음이 아니라 하인의 심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심정으로, 마음으로, 삶으로 예수님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